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제단에 이렇게 저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김건민 선교사님 오셨을 적에도 한 번 와보고 오늘 제가 두 번째 왔는데 올 때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요새 이 시골 교회들이 이제 점차 인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와, 여기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나, 그래서 또 놀랬고, 또 하나는 오늘 와서 제가 주보를 이제 처음 봤는데 제천제일교회가 역사가 1907년이었거든요. 근데 1904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깜짝 놀랐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청북도에서 제일 오래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놀랬고, 또 장로님 또 앞에서 이렇게 기타 치시고 이거 하시는 거에 놀랬고, 또 하나 참 놀란 게 아니 아멘 소리가 되게 크다. 네, 놀랬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거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좀 방송에 몇 번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방송은 제가 그 당시에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의료 선교라고 부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의료 봉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암 환자가 아픈데도 이렇게 해외 의료 선교를 가게 돼서 이제 방송에서 알아서 이제 한번 KBS하고 MBC, SBS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때는 정말 내가 과연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잘 모르겠다 이랬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1958년도 보통은 다들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꼭 58년은 개띠라고 그럽니다. 그 유명한 58년 개띠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믿음의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커와서 어떤 조금의 학생으로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그렇게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순탄한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또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되게 대학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바쁘거든요. 오히려 교회에 다니던 사람도 주일날 아랫사람일수록 꼭 잡아다가 남들 쉴 때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교회에 못 가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전방에 가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또 최전방 요새 나오는 거기서 또 후방에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저의 믿음이 식어져 갔습니다. 아까 목사님 잠깐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제천까지 오셨냐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제천에 오게 된 동기는 처음에 이 지방에서 그때 제가 온 게 이제 1993년도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병원하고 이제 현대병원이 있었고 정형외과는 딱 한 군데,
지금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정형외과라고 있었죠. 네. 근데 제가 두 번째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제천의 서울병원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방에 의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대학병원 과장님께 부탁을 해서 제가 이쪽으로 파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곳에 제천에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고 왔는데 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복잡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쭉 생활을 하고서 그래 복잡하게 생활을 하다가 제천에 딱 오니까 출퇴근 시간 1시간이 걸리던 게 5분이면은 가고, 그 당시만 해도 제천 시내에 제가 이제 저쪽에 의림지 가는 쪽에 살고 있었는데 제천에 신호등이 2개인가밖에 없었습니다. 2개인가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국민은행 그 로타리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저쪽 아래쪽 농협인가 하나 있었고 그랬을 텐데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 뭐 막히는,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거지 해가지고 제천에 야, 내가 참 이렇게 편하게 살 수도 있구나 해서, 그리고 또 환자 보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래서 제천에 내가 몇 년만 살다가 이제 나도 다시 고향 땅으로 가서 서울로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자마자 이제 교회에는 등록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 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제천 제일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천 제일교회를 나가게 된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당시에는 제가 믿음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는 잘 커왔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병원 생활하면서 저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크면 눈에 안 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뭐 속회 예배 없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없죠. 수예배 없고. 이제 주일 낮 예배만 잠깐 드리고 말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예배 드릴 때 보통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 있고,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고 기도하시면 축도하시기 전에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교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옆에 사람 앉았다가 뭐 좀 인사 좀 하려고 보면 또 없어지고 딱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딱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심정이 어떠셨을까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일날도 그때 병원을 이제 다시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병원이 참 잘 됐어요. 뭐 정형외과가 뭐 김정형외과 하나밖에 없고 두 번째가 이제 저였으니까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리고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참 잘 됐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주일날도 근무를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제 지금쯤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잠깐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나오기 전에 이제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거 교회를 안 나가자니 좀 찜찜하고 뭐 믿음은 없는 것 같고 이런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셨나 봐요. 이제 제 7년 터울을 두고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가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을 낳고 싶어 했어요. 근데 7년 만에 임신을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참 뭐 룰랄라 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 좀 일찍 나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이슬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개 1.2kg로 나왔어요. 보통은 한 3.6kg니까 정말 요만한 속된 말로 소고기 두근이죠. 했는데 얘가 나오다가 뭐 소아 중환자실에 곧바로 들어갔는데 그 바로 옆에 아이가 폐혈증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폐혈증에 다시 옮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노랗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눈물로 지새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먹었었던
우유가 처음에는 먹지를 못하는데 너무 굶기면 이 장이 다 이렇게 쫄아들어서 장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처음에 먹은 게 한 2cc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 젖병을 보면 거기 눈금도 없을 만큼의 첫 눈금이 한 뭐 5cc, 10cc 하면 그거에서 이제 해가지고 그냥 먹일 수도 없어서 주사기로 이렇게 병원 가시면 주사 맞으시잖아요. 그게 되게 한 3cc, 5cc짜리인데 거기서 조금 따라가지고 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었냐면 그 소아과 의사들이 야, 우리 저 그래도 의사분이신데 한 3일만 살려보자. 3일만 살려보면 그거 이제 포기할 거 아니냐. 뭐 애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뭐 볼 것도 없고 죽을 것 같으니까 3일만 어떻게 해서든지 숨만 붙어 있게 하자. 그랬었답니다. 거기다 폐혈증에 걸렸는데 듣는 약이 없었어요. 딱 하나만 빼놓고. 근데 그것마저 듣지 않으면 얘는 이제 항생제, 이제 균이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가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저에게 아내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한숨 쉬고 이러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새벽 기도 갑시다. 그때 맞아.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정말 내일부터라도 갑시다 해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갔는데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그냥 뭐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뭐 훌쩍훌쩍 하기만 하고 이러다가 돌아오고 이러다 돌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차라리 저 아이가 부모의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다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차라리 저 애가 아프기보다는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마 저희 교회 교인분들은 저를 서울에서 온 뺀질이로 좀 알고 있으셨을 거예요. 뭐 당연하죠. 뭐 이렇게 말도 좀 곱잖아요. 그랬었는데 교회 분들이 이건 뭐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두 부부가 와가지고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앉아있고 참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과 저희 모든 교회 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어요. 의사로서 볼 적엔 걔가 살아날 가능성 한 1% 정도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아중환자실에 아이들을 소아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키려고 그러면 한 반 정도는 데리고 갑니다. 그냥. 왜 데리고 가냐면 이 아이 뭐 살아봤자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 데려가겠습니다. 그냥 데려가면은 아이가 다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이들 중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아이가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제가 뺀질이가 됐을까요? 뭐 목소리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이 성가대도 좀 할 줄 알거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도 교사로 하여튼 뭐 제가 올해 서울까지 합치면 한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교사, 지금도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입니다. 근데 이 제일교회에서만 요번에 20년이 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변화되어서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죠. 모든 집회 참석하고 기도회 가고 예배드리고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멀리 갔었는데 저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참 기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5년쯤 지났나요? 한 2000년도에 제가 몸이 많이 피곤했어요. 되게 뭐 아시겠지만 되게 제가 그때 40대 중반쯤 됐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뭐 대개 이제 내가 그동안에 좀 무리를 해서 그냥 좀 만성 피로가 왔나 보다. 그리고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이제 뭐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병원에 가볼 생각은 못 하고 내가 몸이 좀 안 좋구나 이렇게 하고 자가 진단 내리고 뭐 주사 맞고 뭐 이러고 조금 좋아지면 이제 다시 또 있다가,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번은 우연히 이제 그 일반외과 병원에 갔는데 요새 제가 계속 그 변을 보는데 이렇게 피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치질에 좀 염증이 생긴 것 같은데요. 뒤에 묵직하고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더라고요. 일반외과 선생님께서 진찰을 딱 하시더니 뭐 좀 치질에 염증이 생긴 것 같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조금 한 두어 시간쯤 있다가 제 후배 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형, 내가 서울에 예약을 해놨으니까 내일 빨리 갑시다. 그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암이라더냐? 그랬더니 형 나 잘 몰라. 그랬더니 빨리 갑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그 당시 이제 제천시 의사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찰을 하러 갔는데 뭐 그 일반외과 의사가 딱 그 진찰을 해보니까 뭐 워낙 뭐 이건 뭐 암이 확실하니까 말을 못 하겠고 제 후배를 통해서 이제 저한테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5년 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암이긴 한데 그렇게 몸에 그렇게 많이 번져 있을 줄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받고 한 10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10시간 정도 수술을 받고 이제 점점 회복이 됐는데, 그때 저랑 같이 이제 같은 날 수술한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되게 병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제 요새는 빨리 이제 움직여서 몸을 회복시키라고 그래 링겔병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에서 보는데 저랑 같이 그 수술을 했던 환자가, 저는 이제 이렇게 운동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 피가 멈추질 않아가지고 계속 피가 나고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저도 지금 많이 아프지만 저 사람도 잘 낫게 해주세요. 피도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갔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로 피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이거 기도빨 센데 이러고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통은 가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 3기 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4기 정도 되면 온몸으로 다 퍼져가지고 거의 살 가망성이 없거든요. 근데 그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한 3기 말로 그 주위에는 다 번졌지만 아직까지 제가 직장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폐나 간까지는 아직은 안 갔지만 그 주위에는 다 번졌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계속 저희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시고 저희 아내 기도하면서 그래도 결과가 조금 좋기를 바랬는데 암 3기 말이라니까 그걸 듣는 순간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담담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담담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정말 생생한 모습으로, 예수님, 제가 저 조금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뭐 병원 하느라고 맨날 힘들게 일하고 또 하다가 40대 중반쯤 이제 조금 이제 살게 됐더니 갑자기 제가 하늘 날아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놀다가, 그러니까 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할 거 다 하고
또 믿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이 세상 좋은 세상이잖아요. 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거 조금 더 즐기다가 갈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땀 쫄쫄 나고 땀 나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무릎 꿇고 있었는데 어떡하나 이러다가 딱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들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예수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을 이제 그때 제 마음속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굉장히 담담했어요. 담담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다. 그때 꿈속에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제가 준비한 이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퇴원을 한 다음에 정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몸의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수술도 큰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이거 오래 살아봤자 한 1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이제 지금 부모님 서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데 잠깐 거기 머무르고 여기까지 내려올 힘은 없었고 그래서 머무르면서 한 번은 제가 바깥 구경을 하고 싶어서 밖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지팡이를 짚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팡이를 짚고 나갔다가 우연히 지팡이를 탁 놓쳤어요. 근데 제가 이 구부릴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부려서 이거를 들고 싶은데 이러고 수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정말 지나가다가 어떤 건장한 청년이 저를 우연히 쓱 보더니 그 지팡이를 주워서 저를 줬어요. 그 청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정말 큰 거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 나이에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우연히 한 그 아주 작은 행동이 그 사람한테는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그 값진 것들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큰 도움을 받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선 정말 한숨만 쉬던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사명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식이 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또 대개 이제 그 젊은이들이 또 자녀들이 서울에 계신 분도 있고 뭐 지방에 계신 분도 있고 또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마 가장 바라는 것은 물론 건강하고 뭐 하는 일도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나의 자녀가 주일 성수하기를 가장 바랐을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간절하게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운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사실은 제 엉덩이가 없습니다. 이제 항문이 없어요. 이제 거기가 워낙 이제 암덩어리가 커가지고 항문을 다 도려내고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특별히 차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깨끗하고 위생적이에요. 그래서 그 주머니가 얼마나 하냐면 이렇게 수영하더라도 안전한 그런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 기회를 주셔서 몇 번 이제 해외 선교를 갔었는데 중국하고 이쪽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 라오스, 미얀마, 여기 네팔, 그 다음에 여기 우즈베키스탄 몇몇 군데를 갔었습니다.
이는 제가 처음으로 네팔을 갔었을 때 사진인데, 처음 출발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새벽에 도착해서 널브러져 이렇게 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네팔에 출발하는 날이 사실은 그날이 항암 주사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는 날이었는데 제가 저희 주치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주사를 하루만 좀 미리 땡겨서 맞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항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이 있지만 그때는 몸의 저항력도 많이 떨어지고 몸의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잘 안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암 주사를 맞고 그 다음날 제가 의료 성적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가면 죽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제가 확신이 있었는데 가고 싶어요. 확신도 있었고 죽기 전에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하루 미리 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항암 주사를 맞으면 몸이 너무 힘듭니다. 막 토하고 밤새 설사도 나고 막 토하고 그래서 음식 냄새도 맡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로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그 주치의가 놀란 거죠. 근데 놀랍게도 보통은 항암 주사를 맞으면 며칠 동안은 끙끙 앓고 다 토하고 이러는데 제가 하루 만에 몸의 컨디션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하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아픈 환자 보내놓고 얼마나 교회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겠습니까? 야, 이거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하루 만에 회복이 됐어요. 제가 의학적 의사지만 저도 놀랐어요. 야, 이럴 수도 있나? 이렇게 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고 이제 이렇게 다 잤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침대방에서 잤습니다. 왜? 환자니까. 그래서 환자이기 때문에 침대방에서 잤습니다. 근데 네팔이 얼마 전에 지진으로 큰 지진이 나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고 생명을 잃었는데 네팔의 국민 소득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정말 가난해요. 이 버스를 탔는데 이게 40년 된 버스입니다. 근데 가다가 지금 우리 장로님 가렸지만 요 지금 왼쪽 뒷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서서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또 한참 가다가 오른쪽 뒷바퀴가 또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퀴 새로 이제 떼우고 여기는 예비 바퀴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떼어서 끼는 거거든요. 근데 가다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열심히 밀고 있는데 저는 밀었을까요? 네? 안 밀었습니다. 왜? 환자니까. 환자라서 안 밀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곳에 저희가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고아원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 아이들이 원생들이 늘어나서 400명 이상 되는데 요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9개월, 10개월 정도 된 아이 같은데 실제로는 이 아이가 1년 반 된 아이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렸다가 정말 겨우겨우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때 한 550명 정도 저희가 봤는데 한 이틀 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고 그래서 중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끊읍시다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4시간을 걸어서 왔대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 그 말을 듣는 순간 늦더라도 봅시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가 네팔이
정말 만년설도 있는 곳도 있지만 이쪽 아래쪽으로는 한 40도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무더운 곳에 지금 여기 에어컨은 뭐 물론이고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혹시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데 암 환자라고 그래서 음식 가릴 거 없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뭐 소고기 뭐 다 드셔야 됩니다. 암 환자 중에서, 이건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암 환자 중에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저항력이 떨어져서 몸의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민간인들이 서로 모르는 분들끼리 이야기한 거 듣지 마십시오. 의사한테 가면 꼭 먹으라고 그럽니다. 단 날거는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회 같은 거. 왜냐하면 그 백혈구나 이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적에는 날 것을 드시면은 이 몸에 큰 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혀서, 야채는 괜찮지만 익혀서 드시는 거는 고루고루 다 잘 드셔야 됩니다. 요거는 닭도리탕이고 깍두기고 김치고 닭도리탕, 음식 고루고루 잘 먹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 콜라 하나가 생명수와 같았고, 이렇게 코끼리도 타고 같이 갔던 청년들, 이 청년 중에서 나중에 목회자가 신학교로 가고 지금 선교사로 가고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청년도 그렇고 요 청년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요 청년도 아마 그 선교사 아내가 됐을 거고, 또 한 청년도 지금 아프리카에 갔다 지금은 필리핀에 가 있습니다. 이 안나푸르나 산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세계 8,000m 이상 되는 열 몇 개의 산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꿈 중에 하나가 정말 아무리 늙더라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히말라야 트레킹입니다. 히말라야 이렇게 등산하는 거죠. 또 모르죠. 또 거기 가서 살지. 여기 네팔 천장에서 본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보통은 산들은 비행기가 높이 떴을 때 아래로 보여야 되는데 이건 옆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옆으로 봤어요. 우리 장애우들과 같이 진료하면서 보고요.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봉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영정사진을 찍어드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이죠. 이렇게 사진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민등록 사진이 이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영정사진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찍어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안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혹시 그때 찍은 사진 있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왜 안 찾아가서 지금 있다고 그랬더니 자식들이 엄마 사진을 보고 싶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은 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진 있으면 보시겠다고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드리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사진만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도 제시할 걸. 참 안타까운 거였습니다. 제가 하다가 우연히 이제 방송에 신문에 나오게 됐는데, 그러다가 또 방송도 나오게 되고, 우리 김재동 씨라고 개그맨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요. 요건 필리핀에 갔었을 때인데 요게 집입니다. 한켠에는 이제 걸어보지 못한 딸이 누워 있고 엄마가 이제 밥을 하는데 요게 부엌 살림 전부입니다. 참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만한 등에 혹 달린 것도 수술해서 다 떼줬습니다. 요거는 라오스에 갔었을 텐데 우리 풍물도 보여주고요. 이게 침대가 보건소인데
인구 15만, 제천만한 도시에 있는 유일한 보건소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아마 발전을 했겠죠. 여기 있는 의사가 저를 수술해준 그 한양대학병원 일반외과 교수님이셨는데 제 후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조태는 교수직을 다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그 평양 과학기술대에서 거기서 의학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라오스 분들도 역시 저희 시골 인심처럼 늘 넉넉하게 잘 웃으시고요. 이거는 저희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만주에 갔을 텐데 이분이 생각나는데 할머니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얼마 안 되시오. 그러면 한 40년밖에 안 되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재봉틀에 간이로 이제 포 하나 깔고 이제 그 진찰한 적도 있었고요. 이분들은 리어카 요새는 이제 많이 발전했습니다. 만주도 이렇게 리어카 타고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백두산을 바라보고 기도도 하고 이거는 저희가 또 너무 목말라서 가족끼리 모여서 한번 선교 여행도 간 적이 있고요. 요거는 갈 때는 요만한 아주 작은 개울가였는데 밤새 비가 와서 저희들 밤새 걸어서 왔더니 밤새 여기는 이제 그 밀림 지역이고 그래서 하여튼 비가 오면은 아주 급속하게 오거든요. 여기다가 여기서 건너질 못하면 저희가 비행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쪽에서 대나무 쓰러뜨리고 저쪽에서 대나무 쓰러뜨려서 묶어가지고 겨우겨우 건넌 적도 있고요. 그런데 늘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트럭 타고 오고 이 아이들도 생각나고 이런 아이들이 생각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호균 내과 시내 이제 일호균 내과 원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같이 팔 부러졌는데 한번 갔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발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무슨 쓰임을 받겠냐 그랬는데 가셔서 정말 신들린 듯이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그 정말 아주 뭐 쉬지도 않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값지게 쓰신다고. 그리고 가면은 꼭 아이들도 다 같이 자기 한 몫을 하게 합니다. 다 아시죠? 전번에 오셨던 김권민 선교사님. 저희가 말레이시아 땅에 가면 김권민 선교사님께서 이런 곳에서 이제 선교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고 계신데 밤에 보면은 빌라 같아요. 아주 멋진 빌라 같은데 낮에 보면 이렇게 다 판잣집입니다. 여기는 겨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쭉 있고 밤에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낮에는 거기가 진료소가 되고 저쪽에는 이제 개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럼 우리 한번 쓸고 그냥 모기장 쳐놓고 자고 저희가 선교를 가면서 제가 철칙으로 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하면은 선교가 저희들만의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는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우리끼리 뭐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봉사하고 우리끼리 선교하다가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철칙으로 삼는 건 주는 대로 먹는다. 잘하는 데서 잔다. 뭐 잠자리가 불편하다. 가기 전에 한 2달 전부터 저희가 철저히 기도하면서 그걸 다 이야기하고 갑니다. 음식 불평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선교사님의 하라는 대로 하고 또 모든 것은 지시에 따른다.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오늘은 여기서 봉사해 주세요. 그럼 그거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잘못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그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분이 한데 이제 다 됐습니다. 제가 조금 한 5분 정도 더
있지는 않는데 요게 뭐냐면 요 속에 해골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옛날에 식인종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분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사람을 한 명 죽일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은 식인종 그런 거는 절대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뭐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옛날 죽인 그 해골들이 딱 모아서 뭔가 가다가 저희가 그 긴 복도에 가다가 우연히 쾅 부딪혔어. 이거 뭐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해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청년은 필리핀 의사인데 저희가 이제 그 해외에 봉사를 가면은 그건 일주일이지만 현지인 의사들이 있으면 그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굉장히 똑똑한 청년인데 의과대학에 국립 필리핀 대학,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오고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등록금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딱 그 한 게 누구 현지인 의사를 한 명 이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등록 이틀 남겨놓고 저랑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보내주고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그 학비를 대주고 그래서 지금은 내과 의사가 되어서 저랑 같이 제가 필리핀에 저번에 의료 선교를 갔었을 적에 그때 와가지고 같이 이제 그 진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마지막 그 사진입니다. 자기 졸업할 때 이렇게 하면서 저와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에바네. 근데 이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리라고 확신한다. 이런 말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랬습니다. 정말 저를 통하여서 지금 제 자리에 저는 지금에 왜 이렇게 제가 있을까?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7월 20일 날 이렇게 좀 건강하게 보이지만 7월 20일 날 다시 한번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크지 않고 그 작아서 그 주위만 다 도려내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저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저희가 깨닫지를 못할 뿐이고 저를 살려주신 까닭은 제가 이뻐서 너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를 뭐 더 남들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가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백운교회 정말 대단한 이 백운교회 모든 그 성도님들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마음껏 베푸다가 하늘나라 가셔서 큰 상급을 받으시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